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에 대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다시 한번 주님이 예수 믿어라, 예수 안에 들어와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몸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이제 또 다른 현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머리와 몸이 붙어 있다면,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게 몸이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인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부활이고 예수의 삶과 사역의 재현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예수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간다 그러시고 너희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또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해요. 나는 간다, 온다, 없어진다. 근데 세상은 나는 못 보는데 니들은 나를 본다. 온다 간다 온다 간다 그러시고 가셨어요. 영원히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남겨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으로 교회라는 신비적인 생명 공동체, 유기체적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문화의 한 열매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으로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인,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생명의 신비적 유기체로서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들이 온전히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억눌리고 묶여있고, 그래서 구제의 대상이 되고 결박받은 자들에게 귀신이 쫓김바 되고 구제받고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제와 통치와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을 부를 때, 사도라는 자들을 부를 때 주신 세 가지의 명령이며 특징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 교회에서나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교회에서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귀신 쫓는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귀신들에게 속아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딜리버런스를 하다 보면요, 귀신이 얼마나 장난질하는지 몰라. 나간다 그러고 막 거품 물고 팍 자빠져. 내가 보니까 안 나갔어. 뭐하니? 그러면은 나간 척해. 너 뭐하니? 그러면은 에이씨 진짜 때 걸렸네 그러면서 나와요. 여러분, 아무나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도적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몸 안에서 강력하게 자유케 하고 어둠에 결박된 자들을 풀어놓고 분별하고 온전히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교회는요,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들로 전파하게 보낼 것이고, 보낸 자들로 말미암아 억눌리고 사회적 억눌림이든 영적 억눌림이든 구제와 능력 사역을 통해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교회로부터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적인 유기체적인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고 그분의 가슴 속엔 교회가 꽉 차 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이지요.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 가슴 속에 꽉 차 있던 것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저희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꾸 건물로 착각하는데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는 정의가 가장, 제가 볼 때 성경의 많은 부분에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가장 교회의 정의를 잘 해놓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어 모인 무리라고 아주 가장 교회를 신학적으로 잘 정의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걸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원근각자로 다 터질 텐데요,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믿는 집안이고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만 해도 저희 가정이 어떤 때는 상을 막 5번씩 깔고 어떤 때는 3번씩 깔아가면서 제사를 4-5번씩 드리던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누님 중에 하나가 먼저 믿기 시작하고 그의 중보로 가족에서 몇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영적인 갈등이, 명절 때만 모이면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팽팽함과 그 전투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2-3사람이 아들, 딸 혹은 부인과 나 2명만 보내심 받아도 마태복음 18장의 교회의 권세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2-3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니들이 합심하여 땅에서 묶으면 내가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로 보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영적 기류를, 영적인 패권을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고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금요 모임 때마다 영적 고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고수는 칼을 안 빼. 그냥 팔짱을 딱 끼고 가다가 중간에 표창을 한번 던져요. 표. 그럼 저쪽에서 뭐가 뚝 떨어져. 그럼 옆에 있던 하수가, 선생님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너도 10년만 연마하면 되느니라. 하수는요, 칼을 빼가지고 다 나와라 막 난리치는데 밑에서 팍 나와서 그냥 죽어버려. 전혀 칼을 쓰지를 못해. 고수들은 벌써 영적 공기를 딱 읽고 거기 가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다 막 싸우고 난리치다가 나중에 명절 다 지나고, 야, 내가 또 졌어. 하수입니다. 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수로 보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기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문의 피스메이커로 보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 오늘 이 교회의 연합은 위대한 권세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제 가슴 속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제가 네트워크하고 또 어떤 이 집회나 세미나를 많이 다니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 제가 목회하러 들어간다 그러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박 목사님 목회하겠어? 목사님 부르심이 거기 아닌 거 아니지 않나? 그건 절 몰라서 하는 소리. 제 가슴 속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상관없다면요, 그건 아무짝에 상관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벨샬롬 교회와 킹스 하이웨이 교회가 왜 만났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됐겠어요?
좀 더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도 교세 불려서 큰 교회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모였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 진정으로 주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공동체,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가 이 땅에 재현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사도적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학부 때부터 20대 초반 전도사 때부터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신약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다신론적, 오늘날과 어떤 면에서는 보면 종교다원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슷한 영적 상황이 사실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이 헬레니즘의 문화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횡무진 그 문화를 뚫고 그 당시 세계 제국인 로마를 굴복시킨 이 위대한 교회의 복음, 이 교회의 능력, 그것이 저희의 열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상상을 했어요. 교회 이름 뭘로 짓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초년생 때는 교회 이름을 글로리어스 처치라고 해야 되겠다, 영광스러운 교회. 너무 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95년도부터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사독교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신학교 동기들한테 사독교회 세운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단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저랑 이제 96년도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자꾸 사독교회, 나는 교회 이름을 목회하면 사독교회라고 질 거야, 사독교회 그랬더니 조용하게 어느 날 정말 우리 아내가 그때만 해도요 이게 전형적인 조선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도 서방님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도 늘 뭔가 말하고 싶으면 꼭 참고 있다가 전도사님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를 보니까 저건 정상이 아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 원리를 접목해가지고 아내를 막 치유하기 시작했어. 요즘은 치유가 너무 많이 돼서 내가 치유가 필요하기 시작해요. 요즘 저에게 치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뭐라고 막 하다가 내가 이러면은 서방님 뜻대로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러면 아구 먹어. 일단 들을 얘기는 들어보세요. 그래. 제가 상처받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요즘 굉장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자가 40대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더 분배되고 이제 여인들은 막 냉장고를 들었다 놨다 그런다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살짝 있어요. 제가 그때 사독교회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꾹꾹 참다가, 아내는 합동 측 고신 측 통과하면서 자라는 신앙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게 위기스럽지만 얘기 못했다가 어느 날 부드러운 조선 여자의 목소리로 전도사님 사독교회 2단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두 교회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오늘 1세기 사도행전과 이 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위대한 교회를 재현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모인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리얼라이먼트,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재배치하고 재조정하는 시기에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살짝 과도기적으로 보여서 한국 교회가 좀 영적으로 좀 깜깜해 보여서 세계가 깜깜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학적으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말까지 예수 믿은 숫자보다 19세기 말까지 믿은 숫자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까지 믿은 숫자가 최소 10배,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15배 이상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도행전에 하루에 2만이 돌아오고 3만이 돌아오고 또 아프리카에 부흥이 있었고 또 서바나에 부흥이 있었고 에베소에 부흥이 있었고, 이걸 다 포함해서 이 포함한 다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숫자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까지 예수께 돌아온 숫자가 15배 가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요 성령의 늦은 비를 전 세계 가운데 붓고 있는 엄청난 부흥의 때에 살고 있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벨토 상고 목사님이 계셨던, 우리 하이디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로부터 개척된 7, 8천 개 교회가 다 모이면 500만, 600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요 놀라운 교회가 있어요. 작년 연초에 어게인 107의 리더들하고 또 이 중보기도자들 몇 명이 모여서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집회 구경을 갔어요. 그건 진짜 구경을 간 겁니다. 워낙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갔더니요 피크 타임이 지나가지고 좀 늦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왔다고. 얼마나 모였는데요? 650만밖에 안 모였다고. 피크 때 얼마나 950만 명 모였다고.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와서 1000만에서 1100만이 모일 것 같은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새로운 걸 얻었다고 그러고 데려갔대요. 가보니까 세로 25km, 가로 15km 되는 곳을 보여주면서 내년엔 여기서 모일 거라고. 그리고 옆에 활주로를 닦고 있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한 교회 교인이에요. 최한 목사님이 그 교회 철야 갔다 온 얘기 했습니다. 250만 철야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 소리가 뭔 소린가 하고 통역이 잘못됐나 막 그랬었거든요. 그 교회와 그 땅에 아프리카의 그런 교회들을 말미암아 그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슬림이 70%고 크리스찬이 25%에서 15%고 그 다음에 민속 이 샤머니즘이 15에서 20이었어요. 지금은요 크리스찬이 70%고 무슬림이 20%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인도차이나에서 북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흥과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곧 임박하고 있는 예수의 때를 위해 저희 교회는 사도적 교회로 일어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를 주님이 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국에 들었을 교회를 찾고 계세요. 강력하게 열방으로 나아갈 교회를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그 리디움 처치에 그 1000만을 누가 다 그렇게 교회를 처치 플래닝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한국에도 2교회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에 12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유학을 가거나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년에 많을 때는 2번, 적을 때는 1번 빅 게더링 하는데 다 같이 모일 때 그 중에 7, 80%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나이지리아에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위대함과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십시다. 2009년대 이런 교회의 영광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꽂힌 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사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가장 중요한 모델 되는 이 교회. 저희는 앞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이럴 때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많은 털을 닦아놨습니다. DNA를 갖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사도적 계시와 어노인팅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미 있어. 이제 이것들을 풀어내고 꿰어서 사도적 교회의 이 1세기 교회의 위대함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도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DNA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델로 삼을 만한 3가지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분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사실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데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거기에 목회자를 초청해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1년간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로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기도 모임을, 예배 모임을 갖고 있는 장면. 이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교회가 그 당시 신약의 12사도 포함하여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가장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깊게 잘 이해하고 있는 대사도인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이 교회에
놀라운 비밀과 DNA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또 모델로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선교.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같이 자꾸 안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교회를 흩어버려. 우리는 앞으로 보내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열방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계속 커리 작업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한 거 미국에 계실 땐 전화로 이렇게 또 이메일로 검증하고 만들어가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이 선교적 부르심, 이제는 우리 교회는요, 교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보내심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들로 부르심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선교적 모델로서의 이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선교에 가장 근접하게, 아니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더 본질적이게 선교를 시작한 교회.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왜 불렀는가?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만 복을 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도록 부르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가장 잘 이루어 놓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보면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에 또 하나의 유산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AD 70년경 이제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고, 이 로마의 장군이 와서, 안티파루스 장군이 와서, 야, 이 유대인들은 독종이다. 그 마사다 항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인들이 마사다라는 유대에 가면 산꼭대기가 있어요. 아주 천의 요새, 화산 봉우리 같이 돼가지고 꼭대기가 동그라요. 그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그 꼭대기에서 식량 쌓아놓고 항전을 하니까 로마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로마인들이요, 그 산만한 흑성을 옆에다 쌓아가지고 결국은 점령을 했어요. 근데 티투 장군이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요, 이미 모두가 독을 먹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이 현장을 자녀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려놓은 한 사람 빼놓고, 숨겨서 탈출시킨 한 사람 빼놓고는 하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패배한 전쟁이다. 그리고 이런 독종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요 흙으로 덮고 갔어요. 완전히 흙으로 묻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쟁 가운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독교 교회를 끌어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고, 기독교 초기 신학을 끌어갔던 학파가 바로 이 안디옥 학파들, 초대 교부들은 대부분이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에요. 이 교회는 영적 유산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저희 교회가 앞으로 사도적 교회로서,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원형, 사도적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좀 합독하겠습니다. 1절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1절은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관찰하다가 참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구성원들을 보세요. 바나바, 이 사람은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를 섬기지요. 거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느게리라 하는 시몬과 이 구레네 사람,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흑인이고요, 한 사람은 아주 평범한 평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라는 유대의 아주 폭군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아주 이 독재를 했던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의 이복동생이에요. 공주지요.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대석학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해 보면 7개 정도의 학위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요. 문학 박사, 철학 박사, 굉장한 박사학위들 가지고. 바울이 쓴 로마서는요, 그 문서를 연구하는 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이 문학을 연구하는 문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2000년 전의 문서인데요, 가장 변증학적으로 완성적이고 초기에 학주는 없지만 논문 형태를 띈 문학적으로도 가장 기승절견과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가장 잘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를 로마서로 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문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정도의 수사학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논리가 가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이 다양한 신분을 가진 이분들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그러면 더 민주주의 시대니까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배경으로 보세요. 어떻게 노예와 왕족이, 어떻게 서민과 위대한 석학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과 노예 출신 죄수와 왕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배를 하고 너와 내가 형제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일이 이 당시에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 당시에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우리 안에 지체의 존귀함이 연약한 지체들의 존귀함을 만들고, 우리의 존귀함이 또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서로 부유케 하는 존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내심 받을 것이고, 누가 합니까? 몇 년 뒤에 대통령도 오실지.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하나 나오십시오. 정말 방언하는 대통령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가서 한번 조찬 모임 갔었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로 갈귀에 생겨가지고 저쪽 끝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 뒤로 다시는 안 가요. 그 모임 분위기가 있잖아요. 조찬 모임이야, 진짜. 조찬 기도 모임이 아니고 그냥 밥 드시고 뭐 몇 가지 얘기하고 그냥 기도도 끄덕하다가 교회는 절이 아닙니다. 그러다 그냥 흩어져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정치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마나엔과 같은 왕족들이 일어나서 그냥 가서 불로 뒤집는 분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무식해 보이면 무식하다고 그러지만 안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무식한 척하면 멋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변화시키는 진짜 성령에 잡힌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왕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어떤 전문가가 그 영역까지 가는 동안에 그 수고와 노고와 그의 캐리어를 인정해 줄 것이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함과 성도로서의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그들의 귀함을 인하여 그들의 존귀함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고 그들의 아름다움과 자랑이 바로 한 가족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의 존귀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성도입니다. 한 가족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함이 연약한 지체의 부함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존귀가 연약한 자들의 존귀가 되고 자랑스러움이 될 것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오늘날 문화도 아니고 이 당시에 어떻게 노예와 왕족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무릎을 꿇고 침을 튀겨가면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는가? 이게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영적 다양성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다양한 은사, 영적인 다양한 색깔들이 아울러져서 퍼즐이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디자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요 치유 공동체라고도 말해요. 치유된 공동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부한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 그래요.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영적인 잠재력을 받아서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요 반대 심리로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냥 내가 내 자식은 아주 쌀밥 먹이면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부자된 사람들, 옛날에 어르신들 많았지요. 그래서 우리 이병철 회장님 일화 많잖아요. 그 엄청난 재산 모아놓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암 걸리셔서 보리밥 한 그릇 따오 그러고 돌아가셨대. 우원도 아끼시고 그 정신은 귀한 것이에요. 전 세계 가운데요 기부 문화와 나눔의 문화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 그나마 반강제적으로 삼성하고 현대가 내는 1조억하고 7, 8천억 그거 좀 합쳐가지고 그나마 좀 있는데 그거 뭐 좋아서 낸 게 아니죠. 최대한 줄여갖고 낸 기부금입니다. 그 위대한 기업가도 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열방에 플로잉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다양함이 회복되고 부유함이 나누어지는 이런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을 향한 디자인,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다양성, 치유 공동체, 한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한 때문에 성공하고 한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가문에서 그나마 우리 가문들이 머리가 다 이렇게 딱딱해요. 돌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 외우면 까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요 제가 공부를 조금 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방황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저를 엄청 기대했어요. 우리 형님이 엄청 저를 기대했었어요. 내가 신학한다는 것 자체가 가문의 배신이었고 개인적인 형님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본인들이 막 고생하고 우리 누님 형님들이 저하고 막 10살, 15살 뭐 이렇게 차이 나니까 그래도 막내는 우리가 도와줘보자. 근데 막내가 신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뭐냐면 형제들의 한을 막내가 풀어주길 원했던 것이에요. 한으로부터 온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성공한 위치에 있어서 내가 그 위치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누리고 있으면 그 고지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수가 돼서 박사가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되려고 온 인생을 수단바방거리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돼서 뭐? 그러니까 이제까지 뿌린 거 거들려니까 비리하게 되고 비리하니까 결국 그 명예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왜 거기까지 올라갔는가? 치유받은 자들.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남들의 존경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오늘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은요 온전한 치유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존귀함을 존귀하다고 말해줄 수 있고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줄 수 있고 형제의 존귀함을 보면서 나의 존귀함으로 취하여 누릴 줄 알고 또 나의 존귀함을 나의 한의 이름으로 그냥 자랑스럽게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부유함이 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큰 소리로 본문을 관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이 위대한 본문입니다. 놀라운 본문이에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 교회에 회복할 두 번째, 무엇이 교회의 실제여야 하는가? 교회의 실제는 무엇인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뭘 회복해야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위대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교를 상상을 못했어요.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요, 유대인, 선택받은 선민을 위한 예수인 줄 알았지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4장이나 이런데 이제 또 11장에 가면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로마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굉장히 불편해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이상한 게 막 내려오는, 하늘에서 먹어라. 저는 유대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 걸 먹으라고 합니까? 안 먹습니다. 또 내려와. 하늘에서 막 정갈, 미꾸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호식품들이 구약의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우리 신약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무슬림 안 믿고 예수 믿는 거 기뻐하세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개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요. 미꾸라지 이런 거 다, 뱀장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또 막 내려와갖고 먹어라 먹어라. 내가 유대인으로 경건하게 살아서 이런 걸 안 먹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걸 줍니까? 그러다가 그 환상이었어요. 비몽사몽 깼어. 어이, 내가 이상한 걸 봤네. 자기 유대인의 전통 개념을 흔들어 버린. 근데 그 당시에 그러고 깼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똑똑똑똑. 나가봤더니 웬 이방인 계집종 하나가 와서 우리 로마인 백부장께서 고넬료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 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뭐라 써있어요? 성령이 가라 하신다 생각하여 순종하거늘. 갔어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막 편안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대충 빨리 전하고 나오려고 대충 막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내려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일이 그 이방인의 집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나타나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결론져. 얘네는 아직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라는 개념을 상상도 못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짐으로 인해 소아시아가 살아나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온 걸 믿으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전략회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할까? 오늘날 선교하는 분들의 약점이 있어요. 전략 무지하게만 있자요. 전략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단 선교부에서 7년 있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자라는 단체입니다. 미 남침내교회 선교부는요, 미 남침내교회 선교부의 정보는 미국의 CIA도 정보를 모를 때 거기서 물어갈 정도로 전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 남침내교회 선교부예요. 저희는 그 선교부의 이 서울 파트예요. 한국 파트였어요. 우리 한국 침례교단 선교부는요. 그래서 교단 선교부 중엔 제 얘기가 아니고 밖에서 가장 깊게 또 전략적으로 선교를 잘하는 단체예요. 전략 엄청나게 많아. 근데 오늘날 현존하는 선교 전략 중에 무슬림을 깬 전략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거다 하는 게 없어요. 무슬림과 힌두교를 깬 게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 본문에 답이 있어요. 이분들이 모여갖고 전략회의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선교를 어떻게 할까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one thing 했어요. one thing.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이분들이요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정기적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어느 날 막 예배하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조건 없이 예배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월십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새 노래로 노래하고 막 이러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 만화인이 환상을 본 거야. 환상을 봤는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이게 왜 보이지?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두 분 내쫓으면 안 되지. 끊었어. 그 다음 주에 또 모여가지고 주를 섬겨 막 금식하는데, 이번엔 보따리 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보내는 거야. 내가 못 볼 걸 봤어. 근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되잖아. 너무 선명했거든. 그래가지고 살짝 이 니게르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니게르야, 내가 그저께 모임에도 봤고 이번에도 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보따리 싸더라. 그랬더니 니게르가 나도 봤어. 이게 뭐지? 근데 정작 주인공인 사실 바울도 고민하고 있었어. 성령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가라 그러는 거야. 고. 제가 영어에 한 맺혀서 그래요. 고.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고스톱. 고 앤 스톱을 잘하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거예요. 명절 때 고스톱 많이 할 텐데 때릴 때마다 주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고 앤 스톱 잊지 마세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면 간 거. 영성 있는 삶이란 이렇게 심플 라이프예요. 고 앤 스톱. 그래, 바울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 지금 뭔 고인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음 모임 때 오늘 여기 나눔이 시작된 것이. 자, 우리 주님이 주신 걸 좀 나눕시다.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보따리 쌉디다. 니게르가 나는 아주 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 교회가 섰다고 말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3절에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분별하고 동의하고 드디어 파송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구하는가?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습니다. 교회가, 제가 시간이 쫓겨서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구하는가? 어떻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띵하우스를 일으키고 24시 기도 경배집을 일으키고 한국교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신정적 통치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 당시에 전혀 생각지 않은 선교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하면 창조적인 사역이 열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역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교회가 세상을 구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때요, 빛을 발하려고 하서가 아니라 빛이 발해져지는 것입니다.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개신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먹다 쉐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뒤져서 무슨 문제 나올 때 나 기독교인인데 그러고 한마디만 써보세요. 욕이 3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냥 제가 못 모르고 한번 댓글 달았다가 사이버 테러 당하는 줄 알았어요.
한 3페이지 넘어갔는데 그냥 딱 20문 되는데 나도 할 말이 딱 한마디 더 했다가 아주 컴퓨터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회원 탈퇴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착한 일 안 해서 그런다고 막 복지시설 늘려야 된다고. 내가 대구에 어느 집회 갔는데요, 그 대구에 큰 교회고 그래도 오래된 교회, 80년 됐나? 제가 이제 저녁에 집회 있고 아침에 있고 낮에 쉬어서 성구관에서 쉬고 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노래방 소리가 나요. 막 꿍 따라와 헤헤 세야 세야 이런 소리가. 내가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게 뭔 소리가, 그러고 자다가 펄떡 일어나갖고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개판이에요. 그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섬기겠다고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압니다. 저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 문화공간을 꾸며놓고 했더니 할머니 동네 할아버지들이 막 막걸리 판벌리 가면서 새야 날아든다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의도인지 알아요. 뭘 하려고 하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거 한다고 세상이 교회를 잘한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요, 캐톨릭을 포함해서 80% 정도의 복지 예산을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어요. 전국에 잘 되는 복지관, 괜찮은 오래된 큰 고아원 다 기독교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복지 공부하는 분들 아시죠? 기독교가 복지를 포기하면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 자체가 안 잡혀요.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실수한 것들을 엄청 과거에 10여 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엔티 정권으로 인해 더더욱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반기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공격받은 거예요. 착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저녁 늦게 집회 끝나고요, 기차 타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내리면요, 새벽에 노숙자분들이 꽉 차 있어요. 자매들은 무서울 정도예요. 그 냄새가 여기에 꽉 찼어요. 근데 그 새벽에 나와서 그분들 얼굴 닦이고 밥 퍼먹이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나는 중들이 와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끔 신문 이렇게 수녀복 입은 분들 가끔 보여요. 근데 그것도 기독교 개신교에 속한 성공의 신부들. 대부분 거기서 광야교회 세워놓고 그들 닦이고 하는 거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만 하고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빛을 잃고 있는 줄 아세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기도 공동체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더 강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집집마다 예배가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CD 틀어놓고 아침을 시작하고 그 영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통해 영이 터치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원민영 목사님 그 예배, 우리 이 철야 때나 이럴 때 녹음해 놓은 것도 가끔 있어요. 주문해서 달라고 그랬어. 그런 거 틀어놓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예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프로그램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꼬우형 교회, 보내시는 교회, 가는 교회. 교회는 안으로 고이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파송하게 되죠. 근데 이 본문에 이 어떻게 파송과 보냄이 이루어지는가? 청종의 영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된 것이,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방언만 떼떼떼떼 하고 막 이렇게 손바닥만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열방으로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저 무슬림과 힌두와 그 힌두에 쩔어서 원형적 세계관, 어떤 걸 얘기해도 세계관의 블랙홀이에요. 다 빨아들이는 원형적 세계관, 힌두이즘. 우리는 막 무슬림들이 목 자르고 막 테러하니까 무슬림만 무서워하는데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문화를 통해, 뉴에이지라는 걸 통해 정말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키고 있는 강력한 대적이 뭔지 아세요? 힌두이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들을 죽이고,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 다원주의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계 하버드 학파들이 만들어낸 학문들이에요. 이걸 깰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교회가 그것을 깰 것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무슬림을 깨고 힌두를 깨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 유일한 능력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7대 영역에 그리고 열방에 보내심 받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이 교회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제자도 교회와 사도적 교회에 굉장한 구분이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적용하면 돼요. 인텔리의 특징은요,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은 영적인 인텔리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적용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적용은 적용으로 끝나요. 근데 사도적 제자는 적용이 아닌 청종을 해요. Hear, obey. 듣고 복종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적용은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내 육하 원칙에 의하여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움직이고 동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적 제자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갈 바를 때로는 알지 못하고 가본 길이 아니었고 내 경험에 없는 것이지만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길이 아닌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부 왕상 19장에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굶주려 죽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이 얼마나 아껴 먹었겠어. 어떤 과부가 애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배 터지게 다 먹고 그냥 죽을라 기다리자 그랬겠어요? 쪼개 먹고 아껴 먹고 나누어 먹다가 이제 그 본문에 닭 긁어가지고 이제 그릇에 남은 거 긁고 기름병에 거꾸로 세워놨던 거 짜가지고 마지막 이제 반죽을 해서 마지막 인생에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식의 본능을 경험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요. 처음엔 물만 달래요. 물 준다고. 그것도 사실 쉬운 요구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우로가 고치고 그릇이 내가가 말랐고 물이 없어요. 근데 순종을 해요. 예. 물 들어가는데 뒤통수에 또 한마디가 들려요. 먹을 거 네 가진 게 뭐냐? 먹을 거다오. 너 가진 게 무엇이냐? 하나님 때는 우리 인생에요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너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야박해 보여. 어떻게 그렇게 쌈짓돈 숨겨놓은 거 귀신같이 하시는지. 뭐하놓고 뭐하나서 뭔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톡 채가버리셔. 근데 여러분 저도 주님을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본문 어느 날 주님이요 제 인생 헌신에 대하여 그 본문을 통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뺏어가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건 구원이다. 너의 가문의 구원이고 네 인생의 구원이다. 여러분 그 과부가 그걸 순종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고 기름병이 흘러나서 그만 먹었겠습니까? 그 가문이 살았겠지요? 이웃이 살았겠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뭔가를 뺏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저희 누님 친구가 주일학교 선생이어서 끌려다녔어요. 그때는 과자 신앙이었어요. 너무 과자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방황했어요. 나도 모르게 허무주의에 빠지고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방황했어요. 그러다 2학년 2학기 여름에 수련회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제게 와서 사랑한다 하더라. 그 말에 제가 그냥 항복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데요. 우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죠. 형님이 내가 신학하니까 약주 드시고 와서 집에서 깽판 치고 막 그런 일 여러 번 했어.
어느 날은 나도 에라이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니까 안 되겠다, 나도 형의 애물 단지 한번 내자 그러고 막 친구가 하고 있던 술집이 있었는데 걸리 막 달려가다가 주님이 얘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못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요, 주님을 섬기면서 핍박받고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금연철회 때 제가 연봉이 240이었다고. 내가 이 얘기하면 월급하고 연봉하고 헷갈려서 지금 아무 반응이 없어. 월급 얘기한 게 아니고 연봉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님이 감동 줘갖고 연봉의 240 중에 100만 원을 건축원금 하라는 거예요. 작정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몰라. 주님이 살리셔요.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까지 만났던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가끔 그분의 눈빛을 봐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고민하는 그 아버지의 눈빛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인 걸 믿으세요? 주의 음성이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개념도 잡을 수 없었던 선교의 대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2009년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의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합쳐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가정을 위해 선포하세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집안이면 아버지, 이제 더 깊이와 넓이로 성장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아직 완전히 born-again 되지 않았다면 이번 명절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번 명절에 있던 어떤 영적 공기가 있더라도 주님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으로 부내심 받기 원합니다. 교회로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영광으로 부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 가문 가문에 보내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같은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이 찬양을 부를 분들은 찬양을 기도로 부르시고 또 기도를 원하는 분은 소리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주의 임재 안에 잠잠히 거하기 원하는 분을 권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서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나와 내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선포합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사도적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선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십시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교회의 평시도 리더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가문이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성령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의 영광, 백성이 오니 그 교회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세우셨던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어넣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유치부에서부터 아버지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37장에 불어왔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흘러나와 아버지여 교회를 채워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던 태양보다 맑은 빛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비춰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꾸러지게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적 치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된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풍년의 둘째 해를 아버지 맡게 하셨사오니, 올해는 특별히 영원히 잘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8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09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힘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번 명절을 맞고, 그리고 2009년도를 맞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